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길을 떠나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없나니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니라. 내가 명령들을 알고 있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그 말씀으로 인해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니, 이는 그가 큰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놀람으로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아이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들이 놀라며 서로 말씀드리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 보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토지를 버린 자마다 오히려 지금 현세에서 집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식구들과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도 함께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고 나중 제자들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선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를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내가 다 들어본 말씀이고 익히 아는 말씀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미리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정말로 한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 뜻이 참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껍데기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떠나서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물었다 하는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엔 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청년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한 사람은 다 청년이든 관원이든 다 포괄적인 그런 뜻이 잠겨져 있고 청년은 이제 젊은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 관원은 관직의 지위가 좀 높은 그런 사람.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그냥 어린 청년도 아니고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원이 좀 가깝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릎을 주님한테 꿇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으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나 어른들 앞에서는 아랫사람은 무조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땐 어른들 앞에서 책상다리 하고 앉지를 못했어요. 두 무릎 자꾸 무릎을 꿇고 앉았고 또 특히 선생님들 앞에서는 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당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의자가 없죠. 그냥 카페트 딱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듣고 대개 기도할 때는 다들 무릎을 꿇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본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기도할 때 의자가 아닌 곳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털푸덕에 앉아서 책상다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공손한 그런 모양을 취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인들의 일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무릎을 먼저 꿇어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만 꿇었지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르면서 무릎만 꿇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늘날은 실제 무릎 꿇는 문화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없나니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나는 선하지 않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에 선한 목자, 자기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은 강한 하나님, 강하신,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하신 분은 오직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19절에 명령들을 알고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관원이니까, 또 유대인이니까, 또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명령은 계명을 말하는 것이요. 명령들을 알고 있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6계명의 6가지. 여러분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가세요. 그럼 10계명 하면 그냥 다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게 있고, 땅에서 사람에게 지켜야 될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1계명은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지니라.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게 하나님 한 분뿐이다. 유일신. 또 4절에는 2계명이죠.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생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스스로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 나 곧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아버지들의 죄악을 그 자손에게 미치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수천의 사람에게는 긍휼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서 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3, 4대까지 내 자손의 3, 4 세대까지 3대, 4대까지 아버지의 죄악을 그 자손에게 미치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든지 우상 숭배를 하면은 내 자손 3, 4대까지 그 내 아버지 우상 숭배한 그 죄가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 그 명심보감에도 있어요. 천지 자연 개유보하니 하늘과 땅이 다 갚는 것이 있다, 이게 보응하는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원죄하손 근죄신이라 멀리는 자손에게 있고 가까우면 자기 자신에게서 받는다.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손이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기형아를 낳는다든지 그런 자손이 병신 자식을 낳고 그러는 것은 그 부모 조상의 그 죄가 있어서 저런 자식을 낳는다 하는 그런 그 일화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과 일치하죠. 모든 세상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파생돼서 나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유전되고 유전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이전이 된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상계명, 이제 상계명은 7절이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란 말이야. 여호와.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신. 구원자, 구속자.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구속자는.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일반 성경들은 전부 구절구절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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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해놨어요. 수도 없이.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노드, 주님, 주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 증인인데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님의 증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은 잘못된 이단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안식교에서 넷셀이라는 사람이 안식교인이었는데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그 안식교의 뿌리를 둔 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까지가 이제 사계명이란 말. 이것은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아라 내 마음에.
또 나의 다른 신은 없으니까 다른 신은 아무도 섬기지 말아라. 2계명. 세 번째, 내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계명이 뭡니까? 12절에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첫 번째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장수한다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면 뭐예요? 복되게 오래 산다 그러니. 그 다음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13절.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았는데 뭘 탐내지 말았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는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집의 것을 이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이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제일 먼저 그 지키라는 부모의 계명이 제일 나중에 19절에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하고 제일 나중에 거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왜 앞에서 다른 것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을 제일 나중에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하면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뒤에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했다라는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 관원이 한 사람이 20절에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을 아주 다 철저히 바리새인들은 지킨다고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 그랬으면 마음으로 탐내는 건 괜찮아. 탐내서 가져와야 도둑질이 되는 거고 탐심에 걸리는 건데 그 탐을 내서도 가져오지 않으면은 10계명을 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탐나는 게 하나 둘입니까? 뭐 재물만 탐나니까 부귀도 탐나고 명예도 탐나고 다 탐나죠. 옛날에는 이웃집에 짐승들도 많이 탐내서 소도둑질도 해가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보고 말해 저 소도둑놈 같은 놈이야 하고 말도 했죠. 지금은 소도둑질을 못 해가요. 다 1년 남바 등록증이 있어가지고 가서 밀도살이나 하면 모를까 어디다 갖다 팔아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못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여자를 보고 우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율법보다 예수님의 법이 더 무서운 거죠. 왜? 죄를 깨닫게 해서 탐심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탐심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탐심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껍데기 율법은 철저히 지켰어요. 탐심은 가지면서도 아름처음은 탐심 가진 게 아니니까. 이웃집 아내를 탐내면서도 상관하지 않으면 탐는 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다 하고서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율법을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또 자포자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못 지켜 하고서 그냥 하나님이 못 지킬 거 알고 구원했어 하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식이에요. 한 가지 범죄를 하면 뼈아픈 그 회개를 해야지 돼요. 자백을 해야 한다. 가슴을 치며 뉘우치는 그런 회개를 해야지 된다 이거. 근데 뭐 죄를 짓고서도 뭐 뻔뻔스럽게 구원 받았습니까? 죄 졌습니다. 그건 조금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잘 지켰다. 주일 안식일도 지켰고 다른 신도 안 섬겼고 우상 숭배도 안 했고 뭐 하나님 법에 안 걸리게 살았다. 부모도 긍정하고 뭐 이웃집 것도 안 탐내고 다 했습니다.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아이고 거짓말하면 되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핑계도 되면 핑계도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된 것도 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뭐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으니까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지킨 거 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십계명을 잘 지킨 건 아닌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부모를 얻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네가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 뭐냐?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되리라. 이 보물이 영생이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죠. 우리가 그 한 보화를 찾았는데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러면 그 보화를 살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야 그 보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밭을 다 팔지 않으면 그 보물을 못 사. 돈이 모자라니까. 하나도 없이 다 팔아야 해요. 그것이 뭐예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보물을 얻게 되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얻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베드로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가 배 좀 팔고요, 그물도 팔고 고기 잡는 도구들도 다 팔고
그래가고서 주님 이 돈 마련해 갖고 주님 따라갈게요. 그랬죠? 어? 다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고 마태도 세금 받다가 너 나를 따라라.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따랐고 요한 야고보도 어분데 즉시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라도 좀 하고 가면 안 돼요. 내버려둬라. 그냥 따라라. 그냥 따라. 그러니까 세상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싹 다 버린 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맨손으로 떠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거는 목사님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가능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또 그렇게 핑계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는데 그 밑에 보면은 재물이 많다 이럽니다. 23절에 보면은 재물을 22절에 보면 이는 그가 큰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듣고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다 팔아서 주고 맨몸으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아이고 나 그거 못해. 아까운 내 재산을 어떻게 다 팔아서. 오늘날 이상한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악용을 해요. 해서 어떤 교인이 하나 오면은 이 말씀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 봐라. 그러니까 내 아파트 팔고 내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비들이 많이 그래요. 사이비들. 신문에 나오죠. 온천하는 점잠하라. 신옥주라는 그 여자 목사. 전부들 자기 재산을 다 갖다 싹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게 하고 저 피지섬으로다가 이주시켜서 거기가 피난처다. 걸로 가야 거기가 예수님의 도피성이다. 거기다 갖다가 집단 섬 하나를 사가지고 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고 집단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집단적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또 우리나라에도 저 구원파에서 또 그랬죠. 유병원이가 전부 갖다 바치게 해놓고 집단 농장. 옛날에 박태선 신앙촌에서도 다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안 좋아요. 전부 자기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화를 누리면서 거기에 재산을 팔은 사람들은 종으로 부려먹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재산을 팔은 사람들 버려둔 거 다 예수님은 한 푼도 손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집 한 칸도 없었어요. 새 집도 없었어요. 그분은 가는 곳이 자기 집이었어요. 예수님의 집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 나와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다 네가 가진 거 내가 준 거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제가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걸 보죠. 거기에서 그 정말 아들 하나 있는 거,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걸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하면서
어? 토를 달았습니까? 즉시 번제예물로 드렸습니까? 즉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를 라는 말씀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 하나님께 번제예물로 바치라면 저는 못 바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그때 율법 시대니까 그렇지. 지금은 번제예물로 예수님이 바치셨기 때문에 형제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형제의 마음을 바치라고 하지. 그렇게 내가 답변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을 볼 때에서 참 여기에서는 차도 좀 걸려요. 너 집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목회해 하면은 그 참 예 하고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없는 집도 사느라고 애썼는데 여러분들도 집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신앙생활해. 사번서방 살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과연 뭐 우리야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은 사이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착복하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 옛날에 우리 그 친교회에 왔던 목사가 그 뭐 아파트도 서울에 혼자 사는 여자 아파트, 그때도 4억이면 굉장히 커요. 4억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 바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댕기고 자전거 한 대 1,5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댕기고, 그 집에 가보니까 자기는 아파트 사서 살고 있으면서 그 한 여자를 재산을 이렇게 몰수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한 20억 되는 빌딩이 있는데 그것을 뭐 대출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을 다 바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바치게 하려면은 이제 소속증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서목사님 보고 떼달라고 한 거예요. 왜 떼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다. 이렇게 안 떼줘버렸어. 아니 그걸 떼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어떠한 뭐 가볍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누리고 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고 안 때려버리고 퇴출시켜버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집 한 채 있는 거 다 팔고 따라하는 것은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부귀영화를 탐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까지 팔아서 갖다가 연보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가진 내 의를 다 버려라 하는, 부자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인 사람은 돈 없어지면은 그 사람은 못 살아요. 자살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4절 2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람으로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 아이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을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6장에도 이제 같은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14절) 13절만 읽으세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며 다른 주인을 사랑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한 주인을 존중하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겁니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재물신이에요. 돈신이에요. 오늘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헌금 같은 데 시험 들어가죠. 이제 그런 것에 시험 드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그 희생을 기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영생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잖아요.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은 뭐예요? 나의 의요. 꼭 뭐 재물만 나의 의가 아니라 뭐 내 생각, 내 지식, 상식 모든 것이 내 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버려야지 돼. 자기를 부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백이장 찬송 부를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 엘로힘 강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또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사람에게는 저주의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믿음을 심든지 불신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는 건 본인이 심고 본인이 심은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랐으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의가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그게 쉽다. 그래서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약대라고 되죠. 약대인데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낙타로 나와요. 낙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죠. 아이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갖다가 드려야지 되는데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이죠. 이 한 청년은, 한 사람은 자기 재물 때문에 영생이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이 한 관원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왜? 재물 때문에. 큰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서
그것을 못 버리고 예수님을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 것을 다 버려야지 돼요. 세상 줄을 끊고서 예수님 생명줄로 접붙임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믿음 신앙생활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하는 그런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을 챙기는 것이 먼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살면 주님께서 또 그만큼 갚아 주신다 이겁니다. 그 제자들은 그랬어요.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직설적이니까 28절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토지들을 버리는 자마다 오히려 지금 현세에서 집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밖에도 함께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땅의 것은 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인정을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29절에 내 집이나 형제들, 형제 자매, 부모, 아내, 자식들, 땅 이거 다 버린 자마다 버려야 한다. 그러면은 내세에 100배로 받는다. 100배로 받고 또 네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박해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영생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집이 귀해도 안 되고 형제자매가 귀해도 안 되고 부모나 처자식이 구해도 안 되고 땅이 구해도 안 되고 부모보다 아내보다 형제자매보다 내 가족보다 주님이 먼저라야지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그냥 나 포기해야지죠?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일순위에 두고 이 나의 가족들은 이순위에다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위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순위 되고 어떤 때는 내 가족이나 내 것이 일순위가 되고 순위가 늘 바뀌어. 1순위, 2순위가 늘 뒤바뀌어.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이 1순위래. 그 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순위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바뀝니까? 하늘과 땅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것들 전부 뒤엎어져서 뭐 하나나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늘과 땅이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지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이냐 바뀌면 안 된다고요. 항상 그 순위는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버린 사람들은 지금은 네가 박해받고 어렵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받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영생의 믿음을 가진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영생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받으리라 미래사예요.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일순위에 넣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이제 그것을 갖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얻었으면 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영생이 중요합니까? 이생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중요해요? 다음에 영생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영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바꿔요? 때에 따라서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된 자들이 나중돼, 나중된 자들이 먼저 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여기까지 끝마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한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몇 권을 썼어요? 13권을 썼어요. 서신서를. 신약 성경에 절반을 썼다고요. 절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5장)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8절) (9절)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제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이라.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이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썼고 우리의 믿음의 지침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름받고 회개한 이후에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 희생을 많이 하고 더 많은 고초를 당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모본으로 삼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나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에 도래해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된 자들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구원받기가 어려워져요. 구원에 관심도 없어요. 오직 관심은 세상에만 있고 개인주의로 다 이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부
이기지심,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 이웃도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는 이웃 사촌이나 이웃 사람들과 서로 나눠 먹고 내 것 내 것도 없이 농사 지을 때 농기구도 서로 내 것 내 것 없이 빌려주고 빌려하고 서로 통용하면서 썼어요. 지금은 어때요? 내 거 없으면 죽는 세상이에요. 시골 사람들도 남한테 빌리러도 안 가고 빌려오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아요. 빌려주면 돈 받고 빌려주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나중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내 의가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면 끝까지 경주하는, 올림픽에 달리기 선수가 끝까지 가서 꼬리 지점까지 가야 1등으로 달리다가 끝까지 가야 면류관을, 월계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끝까지 경주를 해서 꼬리 지점까지 끝까지 경주해야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1등 가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면류관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거예요. 중도 2패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다고 예수님, 사도 바울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자가,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유대 바리새인의 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될 때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것이 우리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가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갈 때도 이 세상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갈 것은 오직 구원의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면류관을 얻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